할렐루야. 네, 2024년 2월 5일 월요일 말씀 사책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마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조공에 관한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부활에 관련된 질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 사람들을 보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예수님에게 함정과 같은 질문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어떤 그룹에게는 예수님께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 헤롯 궁정에 부속되어 있었던 헤롯 왕가를 지지하고 있었던 헤롯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만약에 지배국이었던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로마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선동가가 되기 때문에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번에는 마땅하다고 말한다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나 열심 당원들인 유대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어서 그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답변도 양쪽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 중 하나는 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면서 마찰을 피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에게 누구가 됐든 간에 적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대중 앞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비꼬듯이 아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보면 12장 14절처럼
예수님을 먼저 지켜 세워줍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으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 지금 압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간접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로마는 제국의 동방 지역에서 거의 신처럼 그렇게 숭배되어졌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금을 내는데 쓰였던 은전 데나리온에는 당시 황제였던 디베료의 화상과 그를 신격화하는 신성이라고 써 있는 명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던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12장 17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책잡으려고 공격해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보니까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랐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처럼 놀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치라라고 번역이 된 아포도테는 그 동사가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신께 바치다에 쓰였던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되돌려 주라, 페이백해라, 기브백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생각하면서 그 신에게도 제물을 바치듯이 세금을 통해 가이사를 섬기라는 뜻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원어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와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사이에 하이라는 그 접속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한글로 번역이 된 문장에는 그 접속사가 그냥 생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하이는 해석을 할 때 그리고라고 해석이 되지만 이곳에서는 그러나라고 해석이 되게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을 너희가 가지려고 애를 쓰거나 소유하고 있기 위해서 애를 써서 스스로를 그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게 하지 말고 그냥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비록 하나님이 그려져 있는 동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 보니 조공을 드려야 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매년 주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사랑으로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뜻이 이 한 문장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당황해하며 예수님에 대해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그 어느 그룹도 책을 잡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공경에 빠질 수 있는 대답을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해 주심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한 문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주권보다 더 우선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8절 이하에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트집을 잡을 만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을 소개할 때 오늘 보면 18절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타협과 신뢰를 항상 우선으로 챙겼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그들은 정경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쓰여 있는 많은 다른 예언서들이나 성문서를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또 구전되었던 그 모든 율법들도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 오경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유래된 그 어떠한 신학적 그런 혁신들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 신앙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 모세 오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가족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미망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수원법을 가지고 나와서 부활신앙이 모순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바로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들고 와서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맞이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된 것인데 그에게 7명의 형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둘째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을 하지만 역시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서 일곱이 전부 다 상속자 없이 죽게 되고 결국은 그 여자도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죠. 이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나중에 부활을 한다고 하면 그들 중에 누가 그 아내의 남편이 결국 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부활을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처럼 어이가 없는 상상력을 발휘하며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상상력과 생각의 한계 안에 제한하며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이 만들어진 것이죠. 신명기 율법을 들고 와서 질문을 던진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도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대묻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과는 다르다라고. 그래서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비록 육체는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결국 마지막 날에 육체까지 부활함으로써 완전한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지금 죽은 자로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산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과거형 동사를 사용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부활 신앙에 대한 그 질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만들어진 궁금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애당초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신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과 그 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육신을 입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깨달음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을 쓰기를 원하는데요. 다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과 이해력 안에서 논리적으로 납득하며 알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응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운행되고 있음을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주권보다도 더 우선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과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더욱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알기에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더욱더 잘 알므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성장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입교하신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이단 세미나와 또 토요일 목자 목녀 영성 수련회 그리고 주일에 있을 바나바 세미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2월에 남아공 모잠비크에 계신 박성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